남유다는 아달랴라는 한 명의 여자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그 다른 나라의 그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내부에서 성장하고 있는 적입니다. 남유다는 그 이전에 아사 왕의 41년 통치, 그리고 여호사밧의 21년 통치, 25년 통치, 66년 동안 엄청난 번영과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표를 한번 봐보면 오늘 이게 남유다 왕조인데 이제 하도 많이 지나가서 이게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이 41년, 여호사밧이 25년 통치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가 8년, 1년, 6년인데 사실 합치면 15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위에 있던 66년 아하사 왕과 여호사밧의 통치의 66년은 축복과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여호사밧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잘못된 결정 하나, 어떤 결정이요? 결혼을 엉뚱하게 시켰습니다. 자기 아들 큰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키는 것이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결혼 한 번이, 잘못된 결혼이 3대가 모든 씨앗이,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모든 남자가 다윗 왕조에서 죽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달랴가 처음 그 가족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달랴는 남유다와 다윗 왕가 전체를 다 홀라당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달랴는 8년 동안 남편이 뭐였어요? 왕이었죠. 여호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왕비로서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호람이 죽자 자기 아들, 친아들이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1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때는 뭐였어요? 대왕 대비만 하고 대비로 수렴청정하면서 거의 아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죽자 손자들까지 싹 죽이면서 본인이 직접 왕이 되죠. 근다기에서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찬탈 사건이라고 기록하지 왕이 되었다고 인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모두 도합 15년 동안 전무후무한 이게 아주 악한 짓을 합니다.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의 나라로 남유다를 바꾸어 갔습니다. 여호사밧의 실수 하나, 결혼을 잘못시킨 것이 남유다가 15년 동안 아주 비참하고 아주 참혹한 상태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15년이 지나고 이렇게 아달랴의 통치가 계속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다윗 왕가의 씨앗은 사라졌고 남유다도 이제 바알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일 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지만 그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은 두 부부였죠. 남편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리고 아내는 여호람의 딸이었던 공주였던 여호사밧. 이 두 부부가 그 시대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재판관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종 판결은 하나님 내리신다. 여호사밧은 여성형 명사 이름입니다. 여호사밧의 남성형 이름은 뭘까요? 여호사밧입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여성형 이름이고 남성형은 여호사밧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갑돌이와 갑순이 같은 이름인데 여자는 갑순이고 남자는 갑돌이 이렇게 하듯이 여호사밧, 여호사밧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름대로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이 좋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무너져가는 희망이 안 보였던 남유다에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희망은 누구였어요? 1살짜리 요아스 왕자였습니다. 핏덩이 1살짜리 요아스 왕자를 어디에 숨겼냐면 성전에 숨겼습니다. 성전 옆에는 솔로몬 왕궁이 왕궁이죠. 그 왕이 사는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드렸다면 성전에 숨어있던 요아스 왕자는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달랴는 모든 다윗의 씨앗이 다 죽었다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지도 않았고 등잔 밑이 어두웠어요. 제가 그때 시대에 또 지도자 아니죠. 예. 봐보면 이게 성전입니다. 이쪽이 성전이고 이게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인데 이 왕궁이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이. 문 열고 나가면 이게 성전입니다. 이 왕궁과 성전이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 성전인데 여기 앞에까지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나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성전을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성전에 6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의 부흥의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걸고 그 요아스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이 핏덩어리 요아스가 그 남유다의 부흥의 비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다윗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유정란과 무정란과 똑같습니다. 유정란은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항상 상황이 흔들려요. 좀 좋아지면 거기에 일이 하고 또 안 좋아지면 일비하고 일비 매일처럼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왜 오락가락해요?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기 상황에 빠져보면 안다니까. 내가 위기에 빠져보면 그 위기에 난리를 치면 뭐예요? 약속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3절에 여호야다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왕자 요아스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오.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자손에 관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어.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하냐면 다윗의 언약을 들어서 이 왕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다 인정하는 권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권위가 모든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반정이 일어납니다. 반란과 반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반란은 왕에 대하여 정부에 대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것을 반란이라고 하고 반정은 잘못된 왕에 대해서 그 왕을 폐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을 반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조선시대는 인조 반정이 있습니다. 광해군의 폭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인조를 세웠던 건 인조 반정이라고 하지 반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야다나 여호사밧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아스. 한 사람. 이 요아스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졌던 다윗의 왕조가 다시 복원되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거란 확신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아달랴 때문에 초토화가 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요아스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림 1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표. 봐보시면 이 15년에 그 아달랴의 통치가 지난 다음에 요아스가 40년, 아마샤가 29년, 우시야가 52년 이 도합 3대를 통해서 121년 동안 다시 한번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이 세 왕들은 좋은 왕들이에요. 요아스나 아마샤나 우시야나 정치를 너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정말 좋은 시절이 121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 모든 씨앗은 어디서 나와요? 요아스 그 한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그 121년이 다시 남유다의 평화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요사밧 왕은 아달랴라는 그 여자 이렇게 한 명을 소홀히 생각했다가 3대가 비극에 처했지만 요야다나 요사밧은 요아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 때문에 120년 동안 또 남유다가 또 평안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비결은 뭐예요? 한 사람에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다고요? 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한 분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바로 왕의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은, 구원의 방법은 뭐였냐면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긴 암흑기가 있을 때, 300년의 암흑기가 있을 때 그 암흑기를 종결짓고 다윗의 왕조에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로 바꿨던 사무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철저히 복음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중간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어중간한 사람은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있어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그 한 교회와 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요야다와 요사밧은 요아스 한 사람을 살리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겁니다. 만약에 아달랴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뿐만, 우리나라는 3족을 멸하죠. 3족. 3족은 부계, 모계, 외계, 외갓집까지. 근데 예전에 역사를 보면 구족도 멸했다고 합니다. 구족은 신라시대나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한, 구족은 5대 고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연관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숙청인데 우리나라는 반란 일으켰던 가족이 있으면 기본 3족이고 심하면 9족까지 멸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아달랴에게 만약에 걸렸다 하면 그 가족 모두는 다 몰살당하고 죽어야 합니다. 요아스를 살린다는 게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 요아스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계, 우리끼리 친하니까 이걸로 절대 이거 못합니다. 내 목숨을 걸 수는 없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까요? 절대 못합니다. 사람의 어떤 힘으로 이런 목숨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용기를 내어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요야다 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숨길 때의 나이가 85세였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실은 85세였어요. 그 시대에도 85세 사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에 몇 살 살았냐? 이렇게 모세 시대에 모세 시편 90편 10절 보면 강건하면 보통은 70이고 강건하면 80. 모세 시대에 70, 80 살았어요. 근데 이 시대는 모세보다 훨씬 뒤였기 때문에 오래 사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요야다는 85세였습니다. 85세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85세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아달랴의 15년 통치와 그 전에 있었던 아사왕과 요사밧의 66년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쳤던 66년을 살아본 사람과 또 15년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두 시대를 다 살면서 그 15년 동안에 멸망했던 그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넘쳤던 그 시대에 대한
그리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시대의 차이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 그런 바람이 그의 목숨을 걸고도 남을 만한 헌신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시키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은 부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좋은 교회에서만 계속 오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 상상력이 적습니다. 교회는 부흥할까 말까에 대해서 그 기대하는 바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꿈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꼭 경험하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합니다. 변화하고 역사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체험하고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인간관계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절대로 전달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 목숨도 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아무리 말로 해도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도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들은 못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20년, 30년이 돼서 그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주 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반정의 과정을 좀 설명해 보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여호와야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백부장 5명을 불러 모읍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백부장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은 장교들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입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의 각 집안의 지도자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충성된 5명의 백부장을에게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가의 왕자가 살아있다. 그리고 반정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여호야다와 함께 모였고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이제 반정에 대한 계획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에 7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왕자 요아스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오.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자손에 관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하오. 여러분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안식일 당번을 맡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시오. 그리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시오. 나머지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 뜰에 머무르시오.
섬기는 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이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오. 레위 사람들은 왕 곁에 있어야 하오. 그들 모두는 손에 무기를 들고 지켜서서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오려 하는 사람은 죽이시오. 그리고 왕이 어디를 가든지 잘 지키시오. 명령은 이런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3분의 1 측쪽에서 한쪽은 성전, 한쪽은 성전문, 왕궁, 기초문 3분의 1씩 나눠서 지키고, 백성들은 성전의 뜰에서 대기하고 있고, 무기를 든 레위인들은 왕을 호위하고, 어느 누구든지 성전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고. 이게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일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를 데려와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막 시끌시끌하니까 뭔 소리가 누가 들어요? 아달랴가 왕궁에서 성전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시끄러워 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알아보려고. 근데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왔다고 보니까 반란이 자기가 볼 땐 반란이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쳐요. 그랬더니 여호야다 보고 아달랴가 있네? 야, 잡아서 가서 죽여 이렇게 합니다. 13, 14절 이게 다 설명한 다음에 내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13, 14절 아달랴가 보니 왕이 성전 입구에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가지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이 왕 곁에 서 있었고 온 땅의 백성도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죽이시오. 그는 또 아달랴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마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다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느끼는 생각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정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먼저 가야 될까요?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가서 왕의 호위 부대를 격파하고 왕을 사로잡은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세워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왕은 상관없어. 왕은 지금 왕궁에 있고 옆에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예요? 요아스를 왕으로 임명하고 왕관 씌우고 난리를 칩니다. 만약에 제가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딱 보니까 얘들 반란이야. 어떻게 해요? 군대 소집해. 아달랴 군대 소집해 하고 가서 원래 자기는 종기군을 갖고 있는 왕이니까 종기군을 동원해서 전부 다 성전을 덮쳐서 나머지를 다 일망타진하고 다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죽이면 반정은 이렇게 제압되고 맙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전략은 아무리 제가 좋은 마음으로 읽어봐도 방법이 아닌데 왜 이런 어리버리한 방법을 썼을까? 더 어리버리한 사람이 나와요. 아달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시끌시끌하다고 혼자 나가서 보니까 반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조용히 왕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군대를 다시 불러들여 그리고 쓸어버려라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거기서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야기 아닌가요? 거기서 왜 자기 위치를 혼자 있으면서 이게 뭔 코미디 같은 일인가? 뭔 일인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 스토리가 바보 같은 사람의 더 바보 같은 사람, 이게 그래서 바보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로밖에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 어떻게 이런 허접한 방법으로 반정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면 납득 안 가시. 저도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성공했을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했다. 제 생각에는 이것 이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야다도 반정은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이 있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사명감은 뜨거우니까 뭐부터 해요? 다 사람 모아서 왕부터 딱 세우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세요. 우리가 연약해요. 보면 바보 같아요. 근데 그 연약하면 그 연약한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그 일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오늘 찬양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뜨거운 마음만 갖고 있던 여호야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나머지를 다 채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만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이 나이까지 완벽 못하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완벽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썰하고 그때 바로 따라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걸 여호와 이레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바보 같은 우리보다 뭐요? 더 바보 같은 아달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이 가능하다니까요. 반정에 성공할 수 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달랴의 교만입니다. 아달랴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아달랴가 반정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왜 거기서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쳤을까요? 아달랴 생각은 백성들이 자기 편을 들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닐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서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왕국에만 있었다 보니까 착각이 온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할 거라는 생각이 온 겁니다.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이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은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하러 갈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섬길라 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교만이 판단 미스를 만들었고 그가 무너지는 이유가 됐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눈이 가려져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자세를 낮춰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자세를 낮추고 아래로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아달랴는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낮은 곳에 둘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상황과 모든 정보를 자기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안에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세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탁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세를 낮추면 됩니다. 저도 잘 안 낮아져요. 원래 낮은 사람이라 더 낮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더 잘하려면 더 낮춰야 합니다. 소년 다윗이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았는데 아무도 그를 제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찌밀렸어요. 어떻게 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욕할 수 있느냐. 근데 사울왕과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나라도 나가겠다. 이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다윗이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너무 적어요. 소년이라. 그래서 사울왕이 주는 갑옷을 입으려기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갖고 나가요?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미숙하게 나오니까 골리앗이 또 얕잡아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3m 거구가 막 협박과 폭언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 협박 앞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3m 거구 앞에 결코 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3m 거구가 아니라 더 큰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큰 덩치와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우스개로 해석하시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표적물이 너무 커서요 그랬다. 맞추기가 쉬웠대요. 쬐까는 게 와야지. 근데 너무 크니까 웬만해서는 놓치기 어려웠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야 하고 타이밍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좀만 더 준비되면 내가 좀 준비하면 상대는 완전하게 준비해서 나가면 집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이라고 하면 바보가 있는데 더 바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긴다. 내가 완벽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나는 바보예요. 잘 안 돼. 어리숙해요. 근데 더 바보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이야 할 때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연약해서 안 된대요. 능력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사역을 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언제부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전쟁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용기 없는 사람이나 그 상황에 처하면 다 두려움을 가져요.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귀는 골리앗과 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이야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나한테는 꼭 이렇게 해요. 믿음이 없어서 제발 그 이야기 좀 안 했으면. 믿음 없는지 나도 알고 다 아니까. 믿음이 있어서 시키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니까. 내 완벽한 상태를 언제까지 하나님이 완벽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행동하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신 하나님, 오늘 찬양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대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전진해가는,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정에 성공했어요. 반정에 성공한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여호야다가 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반정에 성공했다고 왕으로 세웠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세우는 거, 진짜 반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이 아니라 반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세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런 뒤에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뭐냐면 반정에 성공해서 악한 왕을 몰아냈습니다. 근데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악한 왕이 나타나서 장악해 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것이 너무 바쁘시면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나간 다음에 또 전 모 대통령이 또 아시겠죠. 악한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그게 바로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몰아낼 때 질서가 무너져요. 그 질서가 혼란한 틈을 타고 더 악한 사람이 그 어떤 또 새로운 이렇게 권력을 쥐기 전에 어떻게 돼요? 올바른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성 맹세를 하냐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도록 한 겁니다. 남유다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밑바탕이 되는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를 그대로 먼저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달랴가 세워놨던 바알 신전과 바알 우상의 제사장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은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습니다. 지난주 설명했습니다. 마귀는 대문으로 들어온다, 틈으로 들어온다,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 했습니다. 바알의 우상이 15년 동안 남유다를 장악했을 때 그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 우상을 먼저 타파해야 합니다. 우상을 척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돈, 권력, 명예, 인정, 성공,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척결되고 제거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18절 보면, 그런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을 레위 사람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할 일을 그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명령한 대로 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가.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과 축복의 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국가든지 무너지는 첫 번째 사인은 예배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배 한번 빼먹은다고 이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들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반대도 됩니다. 무너졌던 사람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사인도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데 충성스럽게 헌신합니다. 저는 예배의 회복이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제 생각엔 교회 중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도 예배 회복이 모든 사역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면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그걸 핑계대고 이 나라의 많은 예배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이제 위스 코로나 가면 예배가 회복되고 안 나온 사람이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의 전략이에요?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들어도 괜찮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언젠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 인생의 첫 번째로 놓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회복했어요. 무너졌던 15년을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두 번째는 우상을 타파했으며,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어떤 복을 주었는지가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칼에 맞아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기쁨과 평화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기쁜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우리 인생의 마음의 평안함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인데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마음이 편해야 잘 수 있는 겁니다. 마음 편하지 못한 사람 잠 못 잡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참 좋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내 미래를 지켜주신다. 여호와 이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편하게 잠들 수 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 안에 평화와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끝이라고 보이는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요아스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왕가가 다시 재건되고 121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시대에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인내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철저히 준비되면 하나님께 철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를, 그 다음 세대를 놀랍게 변하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중간한 많은 사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보다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중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이 복음으로 무장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또 여러분 가정이, 저는 이 민족과 일반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결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